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몇몇 가정들과 일과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거나 혹은 음료를 마시러 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 가게 되면 어린 자녀들이 동행을 합니다. 이제 동행해서 같이 먹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자리를 피해서 나가 놀거나 이제 흩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어른들이 식사하고 음료를 다 마시고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이나 교회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어디선가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옵니다. 떠날 때가 된 줄 알면 그때 이제 찾아와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나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한 번씩 이제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에 띄질 않아요. 분명히 근처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애타게 찾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함께 있었던 이 형제 자매들이 같이 그 아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제 찾아보면 반드시 어딘가에는 있어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숨어 있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개는 이제 부모에게 불만이 쌓이면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한 가지로 어딘가에 숨어가지고 부모님들로 하여금 찾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순간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분명히 집안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멀리 가진 않았을 텐데 그 집안에 있는 아이가 어딘가 사라져가지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타나질 않아요. 찾아보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숨어 있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어요. 뭔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고 혼날 것 같은 두려움, 과거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미 부모에게 몇 차례 혼나본 경험이 있으면 이 사고로는 내가 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본능적 생각에 어딘가 숨어서 이제 피해 있는 시간을 갖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짜증이 난 거예요. 부모에게 이제 욕구가 불만이 생기면서 그걸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 잠시 자리를 피합니다. 이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고요. 찾고 나서 만나게 되면 아마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이런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니? 무엇 때문이냐? 왜 네가 여기 이러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을 하든 하지 아니하든 간에
부모의 질문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뭐 그 이유에 따라서 부모님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긴 시간 동안 아이를 찾다가 아이를 만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저희가 가끔 사진을 보내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이제 이런저런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꽃만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는 일도 있고, 뭐 어디 좋은 데를 가시면 이제 그 좋은 데서 본 여러 좋은 풍경들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이제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을 모시고 인천 송도 어딘가에 이렇게 가셔서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 이제 몇 장을 이렇게 쭉 연속 보내주셨어요. 이런 데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도 한번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진 맨 끝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설교 제목이 전율이 요동하네요. 제가 사용하는 SNS에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 달 동안의 설교 주제와 제목을 그냥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제와 제목을 다 보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제목, 바로 오늘 이 제목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시고 그렇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 특히 보내주신 사진이 이제 모처럼 이제 멀리 떠나서 찍은 좋은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보내주시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거 보시고 사진 찍고 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은 거기에 가고 거기서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찍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거, 또 휴식의 시간을 이용해서 멀리 나가는 거, 나간 시간들을 통하여서 좋은 것들을 보는 거, 즐기는 거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이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즐기도록 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질문, 지금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 질문 얼핏 보기에는 이제 공간을 물어보시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내용 보면 실제 공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요. 처음 이 질문을 다루는 설교를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무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냥 깨닫는 것, 아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비슷한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달로 넘어서 이제 다음 달에도 질문 4가지를 더 다루기는 합니다만 그 가운데 다루지 않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그 몸을 나무 뒤에 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왜 거기 그렇게 숨어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시는 건 아담에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 그렇게 숨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라고, 가까이 나아오라고 완곡하게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강제로 와야 된다라고 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완곡한 질문을 통하여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아담도 그렇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엘리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경우는 다르지만 지금 엘리야가 비슷한 질문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하는 질문은 절대 아닐 터인데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또 왜 거기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엘리야의 사역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땅 전체에다가 비를 멈추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의 선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또 그 비가 안 내리는 3년 동안에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와 떡이 떨어졌을 때에는 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아주 가난한 집 여인이었어요. 아들과 둘이 살면서 이제 먹을 게 완전히 바닥이 나가지고 가루 한 움큼 또 기름 한 방울 아니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그 가정에 찾아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을 얻어먹고는 그 이후로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그 집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떠난 거죠. 죽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홀로 살아가는 여인에게 있어서의 남은 자식은 정말 귀하디 귀한데 그 자식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까지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제 스쳐보고 온 대로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서 대결을 벌립니다. 갈멜 산상에다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서 과연 누가 불을 내리는지를 보아서 참 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자라고 하는 이제 결투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쌓아놓고서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우상 앞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몇몇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려 신을 부르는 일을 하지만 응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죽어있는 우상은 절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거의 다 갈 무렵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자신이 쌓아놓은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취하는 행동이 또한 특이합니다. 그것은 쌓아놓은 제물과 또 그 아래에 있는 나무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것도 뭐 한두 방울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12통이나 되는 물을 길어다가 흥건하게 적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당시 3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건조합니다. 건조하면 화재가 잘 나는 거 아시지요? 이러다 보니까 불이 나도 이 불이 조작된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오해를 다 차단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아예 물을 길어오라고 해가지고 어렵사리 길어온 물을 갖다가 12통이나 다 들어 부으면서 도저히 불이 붙어서 탈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도 좋아서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8장 36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 응답은 내 욕망을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불은 제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젖어 있는 모든 나무를 싹 태워 없애는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들어도 과연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싶을 정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시에 그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고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야훼 그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이름 그대로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엘리야 외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이 잘못된 줄도 알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는 모든 우상을 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뽑아요. 그리고 기손 시내에 다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을 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신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역자의 입장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응답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신나는 상황이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의기양양하게 나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 엘리야의 행보를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다 그 남편 아합 왕에게 전해 듣고 나서는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9장 2절인데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말합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자신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이 혹은 아세라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좋다라고 하는 식의 협박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위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의 협박에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많이 도망을 가느냐면 결투를 벌였던 곳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인데 그 이스라엘 북부로부터 저 남부 브엘세발 광야에까지 한참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하루 종일 달려갑니다. 심하게 말하면 미친 듯이 간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또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는 바람에 잠시 깨어나서 이제 그걸 먹기는 해요. 또 마시기는 해요. 기운을 차렸는데 기운 차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는 40일 동안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가가지고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그 산에 이르러 동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이 질문은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10절에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하나의 질문과 대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는 건 이 대답 속에서 엘리야가 지금 겪는 것,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그대로 다 담겨 있고요. 또 그 질문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엘리야의 대답을 그냥 요약하자면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결코 소홀하게 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하였다, 특심하였다 과거에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정말 열심이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외롭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답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굴 앞에 나가라고 엘리야를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다음 보여주신 것은 지진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불을 보여주셨는데 이 불의 형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불이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맨 끝자락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질문을 듣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엘리야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지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도 피곤함은 생길 수 있고 누구라도 지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라 어쨌든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하다 보면 몸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대개는 토요일 주일날 지금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교역자들은 월요일날 하루 휴식을 취합니다. 월요일날로 휴일을 잡은 이유는 주일의 사역이 아무래도 육신을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월요일 대신에 목요일날로 바꿔서 한번 휴식을 취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월요일로 환원을 하면서 이제 월요일날 하루 이제 다시 육신의 피곤함을 덜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육신의 피곤함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엘리야는 지금 육신적으로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만 더 힘든 건 그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일단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갈멜산에서 보여준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는 정말 담대했습니다. 강건했습니다.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뿐만이 아니라 왕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이 멀리까지 도망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런 말도 해요. 지금 죽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하여서 굉장히 깊은 침체에 빠진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침체에 빠지게 될까요? 이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 일단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세벨로부터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널 가만히 안 두겠다. 너를 가만히 안 두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겠다는 식의 협박과 위협을 듣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사실 하나 좀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강한 듯해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은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때때로 뭐 자주는 안 보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타이르는 과정들을 지켜보다 보면 저런 표현은 좀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 한마디가 때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기거나 평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마디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가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 같이 강한 사람도 이세벨이 했던 한마디 말, 너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식의 이런 표현 한마디가 그토록 강건했던 선지자를 흔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와 드러난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진행되든지 다 똑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 뭐 이 정도의 결과를 원했는데 요만큼의 결과밖에 되지 아니하면 실망하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기대치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지금 대결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결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멜산 상에서 붙어가지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그는 기대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았던 왕이 회개하고 왕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왕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이세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기대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은 완악합니다. 아무리 봐도요,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갖지 못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고는 믿음을 갖지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아방이 현장에서 다 보고 난 다음에 아내인 이세벨에게 와서 전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가 전달한 내용 중에 부각됐던 건 그의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일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보다도 선지자가 죽었다는 일이 더 크게 이세벨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아니한 일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근데 문제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생각했던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때, 또 그런 결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우리도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상황들을 이해는 하시지만 그러나 넘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는 아니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치고 넘어지고 침체에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해도 하셔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뭐 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모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본문 속에서도 모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이 백성의 원망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지금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살아가던 사람도 때로는 어느 한순간 유혹에 빠져가지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겪는 걸 다 이해하시지만 거기 머물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걸 원치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쫓아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 광야에 있을 때도 쫓아오시고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가지고 호렙산 광야에 들어간 그 상황까지도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셔서 무조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에게 필요한 걸 먼저 주십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아까 보았던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육신적으로도 힘을 추스리라는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엘리야에게 몇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또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하는 이런 이제 몇 가지의 명령들을 내리십니다. 요 명령만 그냥 딱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난센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엘리야는 지쳐 있는데 영육간의 기운이 다 빠져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고만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런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질문 2번 하시더니 하사엘에게 가라,
예후에게 가라, 엘리사에게 가라 그러면서 계속 명령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명령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 그 약속은 이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엘리야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사엘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스라엘 적국까지 찾아 들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것, 굉장히 위험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요청하시는 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지금 아합 왕이 살아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 반역입니다. 현재 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는 건 반역을 모반하는 행위이고 엘리야는 모반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아합의 심판대가 되었고 예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예후를 통하여 일하기 전에 먼저 기름 붓는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만나서 이제 제자를 삼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그 10년 이후에 있게 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시거나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걱정 말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지키겠으니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내가 일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 또한 엘리야의 대답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그런 고백을 했지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말은 나만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고생 저 고생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만 혼자 그렇게 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7,000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믿음을 붙들고 전진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때로 생각지 아니한 결과를 만나게 될 때에, 내가 기대한 것 같은 결과보다 전혀 다른 결과들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나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남겨두신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7,000명의 사람,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